오늘부터 살펴볼 레위기 23장은 지금까지 본문에서 나온 조금 또 새로운 영역으로 거룩을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간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3장에 있는 절기들과 또 이후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23장을 우리는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2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봄에 지켜야 할 절기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3장은 절기들을 소개하면서 먼저 절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하는 이 말씀하시는 절기들이 나의 절기들이고 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용된 이 성회라는 표현은 레위기 23장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명령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가정에서 각자가 지키는 매주 찾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23장에서 이야기하는 연중 절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후에 절기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이 중요한 단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이 쉴 안식일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의 용법을 고려해서 직역을 하게 되면 완벽한 안식, 완벽한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와 관계된 용례들이 6군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2곳, 레위기에 4곳에서 이 용례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5곳은 이 완벽한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날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23장의 절기들을 소개하면서 먼저 주어지는 이 안식일은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2가지 요구가 이어지는 절기들을 이해하는 기본 원리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4절 이하의 봄 절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스라엘 원력으로 첫째 달 1월 열 나흔 날 14일 저녁은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날인지 또 무교절이 어떤 날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이하의 10번째 재앙 이후에 주어지는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본문은 절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무교절 7일간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하고 무교절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과 같은 날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의 기간은 매일매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성회로 모이고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과 같은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어지는 절기는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10절 이하의 규례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곡물을 거둘 때에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 가운데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올려서 요제로 드리는데, 이것을 언제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에 대하여서 학자들의 대다수는 우리가 먼저 살펴본 1월 14일과 15일에 걸쳐서 이어지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 무교절 기간 가운데 지켜야 할 절기로 해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첫 이삭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약학자들은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첫 이삭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 앞에서 이미 살펴본 번제와 소제를 풍성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립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 첫 이삭을 드리기 전에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후에 이들이 거두게 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풍성히 더할 것을 확신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정당하게 이스라엘에게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이렇게 봄절기 세 번째인 초실절을 지킨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또 한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을 지킨 이후에 7 안식일 7 곱하기 7이죠. 49일을 세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까지 합하면 더하기 1이 되니까 50일을 계수하여서 그 50일째에 새 소제, 또 다른 곡식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무엇을 드립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입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첫 요제로 드리는 이 절기, 이날은 앞에 나와 있었던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본 첫 이삭 한 단,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첫 열매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학자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 지키는 이 절기에는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더하여 초실절에서도 그러하였듯이 번제와 소제를 풍성히 여호와께 화제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속죄제와 화목제물도 드리게 됩니다. 초실절에서 7 안식일이 지났다 하여서 이 날은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봄 절기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77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77절의 절기는 역시 안식일의 기본 원리를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성회로 모여 예배해야 하는 날입니다. 앞서 살펴본 무교절에 비하여 초실절 그리고 이 77절은 훨씬 더 풍요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화목제는 혼자 제사드린 자 또는 제사장이 다 취하는 것이 아니죠. 모인 모든 회중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77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날에는 10분의 2 에바로 고운 가루로 만든 떡 2개를 요제로 드리는데 그 떡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누룩이 들어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 없는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게 되지만 이 77절에는 누룩이 있는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에 이 77절의 규례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작은 떡에 반죽을 하고 그 안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그 누룩이 부풀어 올라서 거대한 크기의 떡이 되죠. 그처럼 첫 이삭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게 더하실 것을, 풍성한 약속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77절에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절기에 비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이 77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를 살피면서 이미 19장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9장의 시작 부분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거룩과 관계되어 있는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신앙의 행위들은 삶과 연결시켜서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규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77절 규례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풍요케 하실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올려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의 마지막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 가운데 풍성하게 하심을 이들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풍성케 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채우고자 하시는 것도 역시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겠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77절 규례에서 그 날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결국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했고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시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은, 그 믿음은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흘려주고 내어주는 자비를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77절 규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을 그대로 규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봄절기, 오늘 레위기 23장의 본문은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지를 말하기보다 어떤 때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이 절기를 따라 행해야 되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때,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농경문화의 배경에서 이 절기를 그 농경문화의 배경을 따라 제정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심고 거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있죠. 학자들은 거기서 이른 비가 초실절의 보리 이삭과 관계되어 있고 늦은 비가 77절의 밀 이삭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기들을 성회로 함께 모여 지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하셨습니다. 농경문화의 배경에 살지 않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되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속받은 이스라엘에게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이잖아요. 누룩, 즉 죄를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거룩과 맥이 닿습니다. 구속받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들은 유월절 다음날 시작되는 무교절을 규례에 따라 지켜나가면서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그들이 심고 거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초실절과 77절을 지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죄로부터 구속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먼저는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고,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또한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성회로 모이라는 이 명령의 기본이 되는 안식일 규례는 현대 교회에서 주일 예배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로 삼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중에 8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이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서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의 규례를 먼저 주시는 것은 그 안식일의 규례를 따름으로써만 이후에 주어지는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매 주일 우리에게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주일을 지키는 그 신앙이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완전한 쉼, 절대적인 쉼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날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때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날입니다. 이에 대해 청교도 신학자 아더 핑크는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일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급적 일을 중단하고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지체들을 위한 섬김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야 한다. 성경과 경건서적을 통하여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늘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하는 날이다.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이 책에서도 율법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더 핑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완벽한 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쉼의 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일을 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세상에서 타락해버린 일에 매이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은 세상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이 시간에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급적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과 경배는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6일을 성실하게 일로써 예배하는 것과 나를 풍족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거류 및 연약한 지체들을 부욕해 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즉 이웃사랑에 있음을 알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들을 가르치시며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구속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교회된 우리에게도 이 절기 가운데 두신 의미와 목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쉼과 온전한 예배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거룩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장기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부족함과 갈급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오히려 편함 속에 안주하며 거룩한 주일의 의미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이라는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더욱 나 중심으로, 나의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시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우선에 두게 하셔서 거룩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에서 시작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며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만 높임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